먼저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요빠를 출발한 후에 중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하루를 더 유숙하고 그 이튿날 아,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 사람을,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 날짜로 따지면 나흘째 되는 날 도착한 것이죠. 그곳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말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다른 본문에 보면은 사모하다, 바라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간절함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흘간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심정이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고넬료 한 사람 혹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도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에 도착한 베드로를 만난 뒤에 황급히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먼저 불러 모은 뒤에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가이사랴와 요빠와의 거리는 50km 정도 되는 거리라 넉넉히 잡아도 사흘이면 충분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런데 일행은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와 함께 하루를 더 유숙하고요. 그리고 오면서 하루를 더 유숙해서 나흘째 되는 날 오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상보다 하루 정도 더 늦게 도착하고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몇 시간 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체계가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통신 수단이 없었을 때라 고넬료는 베드로와 일행이 언제 도착할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을 베드로의 도착보다 늦지 않도록 좀 더 일찍 불렀을 것이고, 또 예상보다 더 늦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고넬료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들은 오랫동안 하루 이상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넬료를 처음 소개할 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면은 알죠.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은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딱 맞춰서 오기보다는 좀 더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태도이고 자세인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더 큰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더 큰 상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의 기다림을 테스트하시며 믿음을 달아보시고 지켜보실 때가 많이 있죠.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 기계적이고 정확한 응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역시 오래 참음으로 기다린 가운데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한 훈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기다림 가운데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약속을 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낸 이후 그가 도착하기까지 그 나흘 동안 고넬료는 베드로를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다렸을지를, 그리고 베드로를 실제로 만났을 때의 그의 기쁨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당도한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왜 고넬료는 절했을까요? 여기에서 절하다라는 헬라 단어는 경배 그리고 예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베드로를 신격화하거나 또 신으로 알고 절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경건한 고넬료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를 이러한 형식으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함을 통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지만 로마 제국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인의 장교의 긍지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 없이 하나님의 도리 안에서 새로운 상하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저쪽은 지금 유대 식민지의 명색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미미한 전도자이고 이쪽은 위대한 로마 제국의 또 군대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넬료의 경건함과 또 겸손한 인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절하며 경의를 표하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별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로 며칠 전 루다와 욥바를 거치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걷지 못했던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고 또 욥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소생시키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킨 경험이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자고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자신의 발 앞에서 고넬료가 절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은근히 만족스럽게 여길 수도 있는 노릇이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은 당신의 절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뿐 아니라 베드로 역시 겸손함이 그 인품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후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단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자가, 호흡이 끊겼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나도 별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일부러 겸손해 보이려는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대단하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다른 신자들과 구별된 우월한 믿음의 어떤 영역과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주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어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자신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때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믿음이 훨씬 더 깊고 진지하고 우월하다고 여겼던 적이 있었으나 주님의 고난 앞에, 잡히심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경험을 통해서 나란 존재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신을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품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의 의지와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 자신의 지금의 모습은 없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의 날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심을 시켰던 일도, 성전 미문에 안증뱅이를 일으킨 일이나 며칠 전 죽은 자를 살린 일도 자신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한 걸음씩 그저 따라가며 순종했을 뿐인데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며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위치와 지위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의 상하를 먼저 생각함으로 기꺼이 엎드려 절함으로 사도에게 최대한의 예의와 경의를 표한 고넬료의 겸손, 그리고 그 섬김을 내가 마땅히 받아 누리려 하지 않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실수를 범하지 않은 베드로의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태도의 이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외적인 것에, 또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찬사에 스스로 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초강대국의 장교라는 외적인 힘과 지위에 스스로 속지 않았고, 베드로도 자신을 통해 드러난 기적과 초월과 권능으로 사람들이 존경과 박수와 찬사를 보내도 그것으로 인해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스스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 그대로 내 자아를 인식하면서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두르는 외적인 것에, 세상적인 가치에, 물질적인 것에, 세상의 찬사에 스스로 속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가장 중요한 타도이자 덕목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절하여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요, 그와 더불어 말하면서 나란히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에 보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모인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도 고넬료와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고넬료와 함께 나가서 같이 베드로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고넬료가 먼저 베드로를 영접할 수 있도록 고넬료를 우선시하고 그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질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앞에 세상의 신분과 지위와 소유를 드러내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놓았고 주의 말씀을 맡은 자를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에게 오는 그 존중과 예의와 영광을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엎드린 자를 일으켜 세우며 더불어 친근히 말하며 믿음의 형제와 동료로서 나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아무도 세상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았고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았으며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신자인 우리의 인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교회 장로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먼저 목회자와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목회자와 장로는 성도들에게 교권적인, 즉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세를 부리듯 함부로 명령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부드러운 자세로 겸손하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겸손한 섬김으로 칭찬과 영광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일반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 즉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나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동이시고 또 대야의 물을 떠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요.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의 발을 씻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그 겸손한 섬김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나 세상의 위치나 행해온 업적이나 흔적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 영광에 스스로 속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히 자신을 돌아보면 다 거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도 권세도 다 바람과 같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영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의 나라의 때가 되면 높이시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겸손히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섬기며 사는 것이 신자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